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그 과정, 그리고 장면, 어떤 장면에서 헤어지게 되었나 하는 말씀 어제 참고했고요.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통 큰 양보를 했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다워야 된다.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이 좀 통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크리스찬들이 속이 좁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마음들이 넓어야 되는데 좁은 마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작은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통 큰 마음을 갖자.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1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소돔을 택해서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겼나 하는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5대4입니다. 5대4. 소돔을 중심으로 한 4명, 그리고 저쪽 동방 중심으로 한 5왕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죠? 12절에 보면 12절 시작.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까지 다 노략질 하였더라. 롯에게 임한 위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롯은 13장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너 좋은 대로 선택해 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호하고 네가 우호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다. 근데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 그쪽에 이렇게 보니까 요단 강도 흐르고 물이 많고 또 목축을 잘할 수 있도록 풀들도 많고, 그러니까 롯이 얼른 보기에 그 땅이 좋다. 그래서 롯이 그쪽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한번 보죠. 13장에 한 번 더 보면 10절, 13장 10절. 이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송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이 소돔 땅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롯이 그곳을 선택해 갔잖아요. 롯의 선택. 그런데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위기를 만난다.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거기 12절 끝에다가 바로 하고 선택의 중요성. 그러니까 롯은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네,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 보면 신약 끝부분에 가면 요한 서신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요. 진짜로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뱀과 계속 대화하면서 점점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뱀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와가 이렇게 보니까 보암직, 그렇죠? 탐스럽게 보이고 그게 사탄의 미혹이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보암직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도 보여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또 탐스럽게 보인다. 그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선택의 중요성. 우리가 롯처럼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이런 세상을 선택하면 반드시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우선 당장 포기해. 네? 우선 당장 포기해 선택했다가는 롯처럼 이런 문제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에는 반드시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거죠.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냐, 또 보너스가 얼마냐 이런 것부터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선택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연봉이 얼마냐, 보너스가 얼마냐, 뭐 휴가는 얼마 주냐, 이거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그러니까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선택했다가는 나중에 이런 경우에서 신앙 다 까먹고요. 잘못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조차도 다 까먹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롯이 사로잡혀 갑니다. 13절부터 보면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어요. 조카 롯이 포위되었다, 체포되었다, 끌려갔다, 모든 가산을 다 빼앗겼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13장에서 괘씸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조카라도 인간적으로 괘씸한 거예요. 롯이. 아니 삼촌 요만큼 제가 드릴 테니까 요만큼 삼촌 가지시고요, 요만큼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롯이 좋은 곳은 다 가져간 거예요. 선택하라고 하니까 우선권을 주니까 롯이 좋은 곳은 다 가져갔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뭐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신 거잖아요. 좀 괘씸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조카라도 그렇지, 아니 조금이라도 아무리 양보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삼촌 좀 가지시라고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요, 애들은 애들이더라고요. 물론 어른 같은 애들도 있긴 해요. 이 철이 없어요. 철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괘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다가 체포가 돼가지고요, 끌려갔대요. 그럼 우리는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겠습니까? 아니면 잘됐다,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너 그렇게 당해, 이렇게 하겠어요? 첫 번째죠. 가서 데려와야죠. 구해와야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군대들을 끌고 와가지고 체포된 롯을 구해오잖아요.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다워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좀 좁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경험을 한 거예요. 네.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고 좀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통 큰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거를요. 한번 뭐가 이렇게 조금 잘못되면 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그런 감정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탁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게 원론하고는 다르구나. 꽁 하고 있어요. 이렇게 꽁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풀어야 됩니다. 네. 좀 우리가 통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뭐, 어떻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은 옛날이지. 꼭 그런 마음들을 갖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잘한다.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이고,
기도는 해서 뭐하냐. 마음들이 저렇게 그냥 아주 좁아 터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아니, 기도는 아주 뭐 천상유수처럼 해요. 근데 뭘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이게 참, 이 크리스찬들이 모순이 많다. 저도 목사지만 이 목회자들이 마음이 좁아요, 보면. 예,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좁습니다. 훌훌 털어버려야 돼요. 아멘. 훌훌 털어버리고, 혹시 우리가 과거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덮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포옹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용하는,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들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속으로 그렇다니까요. 야, 저렇게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해서 뭘 하냐. 기도는 참 잘해요. 왜?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풀지를 않아요. 풀지를 않아요. 이렇게 꽁생이처럼. 이 부부간에도 보면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네.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3장에서도 통 큰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오늘 14장에도 괘씸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괘씸하죠. 그렇게 철부지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괘씸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 괘씸한 마음을 마음에 품지 않고 통 큰 마음으로 가서 조카의 옷을 구해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통 큰 마음을 갖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좁아요. 그 희한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있는 교회잖아요. 왜 이렇게 은사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있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막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들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 꽁하죠? 바울이 진짜 사도야? 바울은 누가 사도권을 준 거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바울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넓은 마음 가집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괘씸하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풀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넓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면 17절부터 24절 끝절까지입니다. 이제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박수를 막 쳐줘요. 왜냐면 자기를 도와서 승리하게 했으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살렘 왕, 이 사람은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드려요. 근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소돔 왕이 하는 말. 쭉 내려가다가 너희 대적에게 속한 거기입니다. 소돔 왕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그 얼마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배려를 받은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배려. 당신이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사람만 보내고 그냥 거기 전리품은 다 가져가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큰 배려를 한 겁니다. 네, 사람만 나한테 보내주고 전리품은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받아요.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 뒤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불신자들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틀림없이 소돔 왕이 다니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한 건데 소돔 왕이 뭐라고 소문내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해요. 내가 저 김 목사님을 내가 성공하게 했다. 내가 저 사람 교회를 성공하게 했다고.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분명히 헛소문을 낼 거다. 물론 헛소문은 아니지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소돔 왕에게 하는 얘기가 안 받겠습니다. 사람도 보내겠습니다. 전리품도 가져가십시오. 나는 당신에게서 실오라기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자존심보다 써놓으세요. 영적 자존심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자존심은 다 버리고 영적 자존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부자가 됐지 내가 뭐 당신에게 받아서 부자 됩니까? 나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나를 부자 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우리는 영적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 인간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너무 그렇게 막 초라하게 하지 마세요. 네. 때로는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그 몇 푼 도움받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아주 영적 자존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 자존심도 없이 막 그렇게 굽신굽신.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되는데 불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막 굽신굽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낮추는 고개 숙이는 겸손은 필요하지만 불의 앞에 우리가 굽신굽신한 그런 영적 자존심. 왜냐하면 그렇다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확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푹 풀게. 기도로 풀어야지. 뭐 어떻게 풀어요? 그거를 술 마시고 풀어요? 기도로 풀어야지. 말씀으로 풀어야지. 답답하고 여러분이 속상하고 그러면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 풀어버려요. 아멘. 오늘 아침에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들,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해서 갔던, 그리고 위기를 만났던, 인간적으로는 괘씸하긴 하지만 괘씸한 마음을 품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해온 장면도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넓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마음이 더 좁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관용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매이면 큰 복을 잃는다는 것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심을 믿습니다. 아브람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갖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여나 풀지 못한 아주 좁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용서하고 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적 자존심도 허락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불의 앞에 머리 숙이지 않도록, 그러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